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진영 밖으로 나간 나병 환자들, 이 짜라이트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 병에 걸렸던 자가 그 진영 밖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다시 회복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즉 그것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정결의식을 거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정결해졌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행해서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임해서 혹은 어떤 치료를 받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쫓겨났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내쳐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유는 잘 모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인과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와야만 하는지 그 절차를, 그 정결 예식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영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아와서 그들을 진찰하고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음을 입었지만 이미 그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난 신세여서 나는 나았다라고 함부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친히 직접 진영 밖으로 와서 그들을 진찰하고 그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봐서 그들의 환부가 이제 다 나았으면 그들이 그 병에서 회복이 되었으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 그렇게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그 예식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부정함을 남은 것들을 다 짊어지고 날아가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들은 옷을 빨고 그리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 정결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해서 정하게 된 뒤에 그들은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즉 진영 밖으로 나갔던 그들이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의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장막으로 가지 못하고 이래 동안 다른 곳에서 더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다시 가족들에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는 조금의 더 시간을 두어서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정결의 어떤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래 동안 그가 다른 곳에서 머문 뒤에 다시 한번 그들의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완벽하게 정결해진 것들을 다시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장막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즉, 이러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자, 정결함을 받은 자, 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들어가는 공동체, 그가 속한 가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부정하게 될 소지를 막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제거하고 그를 기쁘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나은 자를 위해서, 회복된 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의식, 함께 필요한 의식들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 나음을 입은 자가 드려야만 하는 제사 목록에 대해서 나옵니다. 4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 이 4가지의 제사를 순서대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어떤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에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는 이 의식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식을 거쳐서 공동체로 돌아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즉,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 또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14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는 게 제사이죠.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 자리까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질병이 나음으로, 은혜를 입음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매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중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우리가 사모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바쁜 중에, 피곤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시고 또 사모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결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은 후에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정함을 확증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들어오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쉽게 나아올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임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뒤숭숭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확진자의 이 코로나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과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선거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방선거가 또 6월 달에 있는데 또 다른 선거 속에 또 나라가 시끌시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차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냥 보통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많은 피난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쟁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양국의 군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들이 속히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느 때보다 건강을 주의하시고 또 코로나 오미크론에도 항상 잘 조심하셔서 개인 방역에 힘쓰셔서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